거지도 서러운데 이 안진병이 일어서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구걸을 해야죠. 그래서 성전 입구, 미문이라는 성전의 입구에서 동냥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어. 금을 달라고 은을 달라고 나는 금도 은도 없다. 돈은 없는데 내게 줄 것이 있어. 그것이 뭐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을 붙잡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이 뭔 말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너희를 치료하는, 너희를 고쳐주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뭐 아픈 데가 없어요, 나는 고칠 필요 없어요. 아니요, 많아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병을 앓고 있어. 절망의 병, 나태의 병, 안 된다는 그런 패배의식,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많은 이 늪에 빠져 있는, 늪이라는 게 뭐예요? 빠지면 못 빠져나와. 점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내 의지대로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뭔가 계속 빨려 들어가는, 저주의 늪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질병을, 정신의 질병, 육신의 병, 영혼의 병, 우리는 모두가 다 병을 앓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2023년 여러분들을 치료하고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힐링, 여러분들에게 좋은 하나님, 여러분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고 온전케 하시고 행복으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별로 동의를 안 하고 여전히 나태하고 옛날 그대의 모습 그대로 살려고 해요. 그 유명한 목사님 이번에 여기 왔다 갔어. 그 목사님이 너무 과로해서 혈관이 막혀서 뇌졸중이 온 거예요. 멀쩡하던 사람이 뇌에 얼마나 많은 이 신경세포가 있습니까? 근데 이 세포가 이렇게 혈관이 막혀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뇌졸중이라 그래. 그러면 이쪽이 막히면 이쪽이 다 마비가 와.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말도 언어 장애가 오는 거예요. 한순간입니다. 무서운 병입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똥, 오줌 모든 거 다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못 움직이니까 식물인간 되는 거죠. 요즘은 이제 빨리 몇 시간 내에 가서 수술을 하고 여기 뭉쳤던 거 뚫어주고 피를 빼면 100%는 안 돌아오지만은 대부분 회생이 돼요. 이분이 이제 다행히 빨리 선 조치를 해가지고 차별이 이제 차도가 좋아졌어. 그런데 뭐 문제가 생겼느냐? 여전히 몸이 이제 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뭘 해야 됩니까? 재활 훈련을 해야 돼. 그분이 자기가 그렇게 될 줄 몰랐대. 유명한 탤런트예요. 목포 출신인데 나이가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78세라고 하더만. 언제 그렇게 나이 드셨어? 그제 목사님도 하시다가 탤런트 하다가 목사님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텔레비전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휠체어를 타야 될 형편이요. 그런데 의사가 권면하기를 재활훈련을 해야 됩니다. 휠체어를 타면은 우선은 편한 거야. 근데 재활훈련을 하면 이 움직이지 않는, 아니 어제까지만 잘 돌아가는 팔이 갑자기 안 돌아가고 말이 어눌해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리가 안 들어지는 거예요. 이 재활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 앉아 있으면 편한데 걸어가려면 몸을
이제 옆에 보는 이제 훈련한 사람들이 있죠. 손을 잡고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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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얼마나 아파. 일어서세요. 앉으세요. 막 계속 훈련을 하는 거야. 지금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전뱅이도 뭔 병에 걸렸는지는 모르지만은 안전뱅이에서 그대로 앉아서 구걸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예수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앉아만 있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고 구걸하지 말고 이제는 네 스스로 네 발로 걸어다니고 네 힘으로 노동을 하고 남에게 뭔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라.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은 새해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출발이다. 한번 새롭게 해보자. 새롭게 한번 나가보자.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은과 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믿음을 주고 신앙을 주고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니 너도 할 수 있다. 일어나 걸어라 하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성경에는 이 두 종류의 38년 된, 38년이면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우리가 30세 결혼하면 60세 30년 환갑하잖아요. 정년퇴직하잖아요. 직장생활 오래 안 하. 30살에 직장 취직하면 60대면 공무원들 퇴직에 30년 사는 거예요. 제대로 인생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38년. 이 사람은 38년을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물었어. 너 38년 된 환자인데 너 여전히 병 낫기를 원하느냐? 38년 된 이 사람 포기 안 했어. 예, 낫기를 원합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네 자리 38년 동안 안 된다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그러나 소망은 버리지 않았는데 그 자리 있잖아. 네 몸으로 개 들고 가.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자기가 38년 동안 앉아있던 그 돗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간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죠. 성경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패배, 좌절, 한숨, 눈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살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그 자리에서 일어선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환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일어나 걸어가라. 돗자리를 들고 가라. 들고 간 겁니다. 힘들고 지쳐 우리가 낭망하여 있을 때, 복음과 복음송 가사가 있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언제나 변함없는 너는 내 아들.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자녀라. 딸들이 그래요. 왜 아들만 얘기하고 딸은 얘기 안 해요? 자녀라. 같이 들어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려고 오셨어.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있을 때, 낙심하여 일어날 힘도 없을 때 내가 너 일어서라. 내가 너를 구하러 이 땅에 왔다. 너는 내 아들이야. 변함없는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일어나 걸어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느냐, 철실히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앉아서 울고 있을 때 38년 동안 성전 미문에서, 이 사람들은 이미 거지에 길들여져 있어. 부끄러운 줄도 몰라. 처음에만 부끄럽지 계속 구걸하다 보면 그게 직업이 되는 거예요. 뻔뻔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부터 새로운 믿음이 생겨. 예수님의 대리자 베드로가 딱 나타난 순간
돈을 달라고 했는데 돈 달라 안 했으면 지나갔을 거예요. 돈을 달라고 하는데 돈 달라고 나 돈 없어. 그러나 내가 줄 것이 있는데 줄 것이 있는데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뻘떡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뭐하다가 하나님이라다가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은 태장은 엎드려 빠쳐 빠따로 치는 태장, 한 번은 돌에 맞고 한 번은 배가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물이 범람해서 시내를 건너다가 시내가를 건너다가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이야, 포기할 만한데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왔는데 바울은 그때마다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집은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겨쌈을 당해 매를 때려 돌이 날아와. 그래도 그가 예수님을 꼭 붙잡고 주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걸 알아야 돼. 주님이 오늘 나를 도우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요거에 주저앉을 것이냐, 실패하고 포기할 거냐, 아니면 일어서서 걸어갈 것이냐, 네가 한다. 모든 인생은 편한 것이 없어요. 다 잠잘 때 일어날 때 다 힘들어요. 눈 뜰 때 더 눕고 싶고요. 그러나 눈을 비비고 일단 몸을 일으켜,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좀만 더 자자. 그러면 시간이 알람 올려놓고 눌러버리고 1분이 1시간 되는 거야. 늦는 거야. 때는 지나가는 거야. 그 시간, 그때 얼른 몸을 일으키고 몸만 일으키면 되고 눈을 뜨고 몸만 일으키면 되는데 그 한 1초를 못 견디는 거야. 이게 싸움이야.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는.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맨날 새벽 어떻게 나오세요? 나도 괴로워. 뭐 눈 떠서 아이고 좋아라, 오늘 새벽에도 가야지 룰루랄라 온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다 이 싸움이요. 휠체어 타고 살 거냐, 네 발로 걸어갈 것이냐. 항상 하나님은 우리들을 축복의 자리, 미래의 자리, 행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이 탕자요.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스스로 타락의 웅덩이로 빠져가고 실패하고 거지가 되는 거죠. 탕자가 결심을 한 거예요. 거지가 되었어. 누가복음 15장 16절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어. 흉년이 드니까 그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 이거 너무 아버지 반항하다가 아버지 재산 축내고 못된 놈들 만나서 탕진하고 거지꼴이 되어서 돼지 막 치다가 돼지 먹는 열매도 못 먹는 주제에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구나 결심을 했어. 발이 안 떨어지는데 짐승도 아니고 아버지께 그 정도 피해를 줬으면 갈 염치도 없는데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이 하나 종으로 종살이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아들이 결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 걸어가라. 오늘 우리가 포기가, 이 아들은 탕자는 아버지가 얼마나 환영하고 기뻐했어요.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고 그 아들에게 금가락지를, 살찐 송아지를 축복하고 잔치를 해주는 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염치가 있어가지고 안 가려고 해. 포기하려고 해. 돼지막에서 그들과 함께 살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집을 나간 탕자, 멋진 세계, 문자 그대로 멋진 세계예요. 이분이 10번 감옥을 갔어. 28년에서 감옥 생활 13년 동안 마지막 이제 출소를 하고 나오는 야쿠자 얘기입니다. 깡패, 일본 깡패 야쿠자라 그러잖아요. 실화를 바탕으로 소설이 나왔고 소설이 잘 되니까 이 영화를 만들었어. 올해 개봉해서 상영된 영화. 봉준호 감독, 유명한 봉준호가 최고의 영화라고 극찬한 영화예요. 이 야쿠자는 늙어서 28년이라는 세월을 깡패 생활하다가 감옥 갔다가 감옥에서 28년을 썩었으니까 평생을 감옥 생활하다가 나온 거예요. 살인자예요, 살인자. 몇 사람을 죽인지 몰라. 그런데 나와가지고 이제 깡패가 되어서 나와서 이제 뭔가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간 데마다 다 전과자, 폭력배, 야쿠자 싫어하는 거예요. 안 도와주는 거예요. 이 영화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근데 감독이 또 얘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야쿠자, 썩은 냄새, 자기의 힘, 완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제압하고 자기 마음껏 짓밟고 돈을 갈취했던 그게 화려한 인생, 그게 멋진 인생이 아니라 사회에 나와서 소시민들에게 도움을 받고 면허증을 따고 조그만 직장을 얻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누군가에게 내가 보람 있는, 그동안은 뜯어먹고만 빨대 꽂아서 괴롭히고 기생충처럼 남의 몸에 붙어서 남의 피를 빨아먹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자기 손으로 노인들을 돕고 자기 손으로 약자들을 돕고 뭔가 인간다운 삶을 하면서 면허증을 따고, 운전도 못해서 야쿠자 하면서 면허증을 따고 자전거를 주니까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서 막 기쁨을 느끼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그 삶이 멋진 인생이다. 여기 메시지는 그거예요. 그런데 멋진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은 몸으로부터 배어있는 혈기, 막 분노, 몽댕이 칼 같은 거 있으면 막 젖어가지고 사람들 죽여버리고,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그 막 반사회적인 그걸 참으면서 부당한 일을 보면서 자기를 찾는, 그리고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슈퍼 사장님이 손을 잡아주고 동네에 이장님이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아름다운 세계의 영화의 결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가 집에서 안진뱅이처럼 38년 된 병자처럼 맨 똥오줌 받아내고 맨날 너를 그 자리에 앉혀서 밥 먹여주고 모든 일을 해주는 그게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다. 너도 이제 네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가라. 남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이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일어나 걸어라. 포기하면 과거대로 살 것입니다. 싸움을 하면, 혈기를 부리면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꼭 참는 거야.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2022년이 지나가고 새해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이냐, 여러분이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가 결단해 주는 거 아닙니다.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에서 품꾼의 하나로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저 종들처럼 머슴처럼 살겠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품에 안고,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인데 내가 너를 머슴처럼 종처럼 부릴 수 있느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이제 시작이야 이게 쳐보니까 노래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 참 세상 노래도 좋은 가사가 많아요. 들어보세요. 이제 시작이야. 세상이 말하는 대로 똑같이 할 필요 없잖아. 어제까지와는 다른 나의 삶은 지금 시작이야. 거울 앞에 너의 모습을 좀 봐.
네가 꿈꾸던 모습이 아니잖아. 나를 비웃는 사람들의 목소리 듣고 싶지 않은데 뭐가 필요해? 두려워하지 마. 잡고 싶던 걸 잡으려고 해봐. 한 번의 기회 다시 오지 않아. 이제 시작이야. 차가운 시선, 상처뿐인 말들, 나를 짓밟는 역겨운 세상, 이제 지겨워도 숨이 막혀와도 작아진 너의 모습 망설이지 마. 두려워하지 마. 원하면 모든 걸 가질 수 있어. 한 번의 기회 다시 오지 않아. 이제 시작이야. 세상이 말하는 대로 똑같이 할 필요 없잖아. 어제까지와는 다른 나의 삶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후회도 미련도 남김없이 다 쏟아내버려. 뒤돌아보지 마. 당당히 걸어가 보자. 이제 시작이야. 더 이상 숨지 마. 밝게 비춰봐. 너를 보여봐. 미친 듯 달려가. 바라던 곳에 닿을 거야. 더 이상 숨지 마. 밝게 비춰봐. 너를 보여봐. 네가 바라던 모습 아니잖아. 네가 바라던 모습이 있잖아. 왜 포기하고 맨날 입을 뒤집어 쓰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냐. 이제 네 꿈을 향해서 달려가 보란 말이야. 이제 시작이란 말이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사막에 꽃이 피어 광야에 샘물이 흘러가 그곳에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사자들과 어린 양이 함께 하는 세상,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 우리가 세상은 사자같이 강한 동물이 약한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는 세상. 독사는 틈만 나면 사람들을 물어뜯어 독을 퍼뜨리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다 네가 강하면 약한 자를 섬기고 도와주고, 우리가 이제 나도 뭔가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내 달란트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세상, 도와주고 돕는 세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 자,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안진뱅이, 맨 구걸하고 돈이나 다른 사람 돈이나 돈 맞는 사람, 누군가에 의해서 그곳에 앉혀지고 돈 맞는 38년 동안 좌절과 낙심을 맛보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 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선한 양심을 주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착하고 선하게 사랑과 공의, 모두에게 유익, 이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모습인데 마귀가 유혹하고 타락시키고 내 욕망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미혹하고 꼬드기는 거예요. 마귀의 소리를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오. 일 년 12달 흥겨운 축제로 가득한 섬. 섬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사계절 꽃피는 바다 위의 꽃정원. 당신은 만나보셨습니까? 누구나 가고 싶은 섬. 이곳은 희망이 샘솟는 천사섬 신안입니다. 추워질수록, 겨울이 깊어갈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애기 동백. 4천만 송이 애기 동백 찾아 올겨울에도 천사섬 신안으로 섬 겨울꽃 축제. 새하얀 눈꽃 아래로 새빨간 애기 동백 사이로 천천히 걸어보는 이 겨울. 가장 따뜻한 겨울을 만나세요. 천사섬 신안, 섬 겨울꽃 애기 동백 축제.